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산상수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종교적인 관행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올바르고 품격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유익하고 필요할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지금까지 소개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쩌면 꼭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인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고 지금도 그냥 일상에서 잘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들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을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 올바른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본론의 산상순 전체 본론의 두 번째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는 6가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의로운 행동 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게 곧 뭐 좋은 행동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본론의 내용이라면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리고 과장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동기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못될 길로 갈까? 그러면 예리하게 지적하고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훈육 교사와 같은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취하실 태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사랑의 눈으로 물론 우리가 그릇 행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훈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이 1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선행 혹은 우리의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기부 이런 후원, 또 우리 어떤 착한 행동,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산상수훈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구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6장 2절에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6장 2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외식,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외식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이 말 뜻은 그냥 위선자, 위선자지만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스도 로마 문화권에서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연극 배우가 되지 말라. 여러분 배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배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진짜 기쁘다고 해서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본에 있는 대로. 싫어도 그냥 좋은 척할 수도 있고 좋아도 싫은 척할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지만 그런 인물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연극 배우가 되지 말아라. 저보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대함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관대함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구제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장 2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면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효과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그래 참 구제를 잘해, 참 도네이션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인색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커녕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진정한 동기와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너무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해 본들 뭐 하겠어요? 100번 추측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말하는 대로, 저는 행동하는 것만 일단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땡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대체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정말 그냥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은밀하게 해도 꼭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안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인 것이죠. 그냥 사람들한테 나름의 어떤 소기의 목적, 인정받는 것으로 그냥 땡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걸 꼭 은밀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4절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희는 빛이래요. 비춰야죠. 빛을 숨기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적어도 어두움을 물러나게 해서 밝게 빛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 16절에서 너희가 빛을 비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요?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동, 이 행동은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은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규칙으로 주시면 어쩜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너 이것만 하면 돼. 마치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냥 학원의 일타 강사들처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분명 너는 1등급이야. 내지는 분명 어느 대학은 갈 수 있어. 이런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그냥 돌에 써여지고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면,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행동은요, 흑백 논리가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심장 박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6장 4절과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 미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지 말래요. 왜? 너까지 미련해진다. 근데 그게 4절이에요. 뭐 다른 장도 아닙니다. 같은 장 4절 5절에서는 그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줘라. 왜? 지가 똑똑한 줄 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대답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돼, 이건 안 하면 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관된 삶의 태도로 살아갈지언정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삶의 방식이 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아는 게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럼 알라는 말입니까? 모르라는 말입니까? 알 건 알고 모를 건 몰라라 이 말이에요.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답하라는 말입니까? 대답할 상황에서는 대답하고 침묵할 상황에서는 침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종종 봅니다. 종종. 이거 뭐 제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지혜와 분별력. 자,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6장 5절을 보십시오. 6장 5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은 뭐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규칙과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루에 3번 다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 각자의 어떤 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기도도 은밀하게 하래요. 그죠? 예.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래요. 네. 그럼 방금 대표 기도한 이향은 자매님 좀 책망을 받아야 할까요? 그럼 사실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대표 기도 때는 대표 기도 때 막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의 성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받아 누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복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위에 자기의 마음을 여과 없이 그냥 어떤 필터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든 가족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실 여러분, 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진실한 대화, 진실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저하고 조금 대화도 하고 좀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신뢰하는 이런 관계여서 제가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심지어 성도들 중에 누가 물어봐도 그분의 대답은 똑같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늘 똑같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이 좀 잘 되잖아요.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돈을 빌려달란대요. 그리고 좀 사업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까이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좀 도움을 달라고 할까 봐.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사업이 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라고.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 진실한 관계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그런 좀 사회적인 처세를 해야 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소위 말하는 가족입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진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기도나 혹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려워요. 물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느껴지는 바도 있고 하지만 100%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100% 알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진실되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의 동기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식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금식.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내가 식물을 절제하면서까지, 내가 음식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 나 밥 안 먹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데모하듯이, 여러분 그게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내 지금 요구 들어주시기 전에는 제가 며칠이건 굶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요, 애가 떼쓰고 조그만 애들 떼쓰고 바닥에 들어눕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함 지르고 그럴 때 들어주는 부모는요, 좀 어리석은 부모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그냥 휴대폰을 보세요.
끝났어? 그래, 일어나. 네. 아니 뭐 유튜브 좀 시청하시든지. 네. 네. 그럴 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가지고 그래 알겠어. 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괜찮습니다. 그게 떼쓰기보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는 최대 3일 금식까지 해봤는데 여러분 3일 하면 굶어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작정과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거 그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어떤 수준이 되는 종교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 그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도 속이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좀 홀리한 분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상당히 좀 뭔가 수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속이의 목적은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동기를 100% 알 수 없거든요. 속이의 목적은 달성하는지 몰라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게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도대체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까요? 바보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면도 막 물론 수명 형제가 저렇게 수염을 기르는 건 나 금식하고 있어 이런 건 아닙니다. 한 번도 금식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막 수염을 길러가지고 저분 지금 뭔가 한 30일 뭐 아니면 그 이상 금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구제, 관대함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만 챙긴다? 그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것을 여러분 물론 너무 과한 구제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건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받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들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특징.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으면 너무 이상한. 구제와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복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좀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조금 뭐 우쭐해지는 정도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기를 원치 않고 그런 바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로또를 주시려나? 이 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평수가 다른 사람은 한 30평인데 나는 한 80평 되려나?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생명과 자유와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육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안식. 여러분 안식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여러분 방에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자는데 한 2시간 정도만 더 자도 굉장히 개운하긴 한데 제가 10시간 정도 자잖아요. 뒷골이 너무 아파서 그날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동이라는 게 꼭 어떤 이런 건설 현장에서 해야 되는 그 노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 있다고 우리가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어떤 운동, 소일거리.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러길 바라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다 할지라도 일하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알바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마음만 있다면. 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참 작잖아요. 사람도 작아요. 재정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또 필요 이상으로 저는 확대하려고는 안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입양 가정들도 돕고 있고 보호 종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육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면담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안식.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삼성그룹고 이근 회장 아세요? 이분은 2014년 5월 10일에 급성 심근건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6년 반 동안 계셨는데 2020년 10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에는 거의 인공호흡기를 꼽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78세 그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78세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든 우리 영적인 생명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이 생명 그리고 진정한 자유 그리고 활동과 휴식을 포함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안식,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합니다. 사실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고급 한 10만 원짜리 뷔페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밥하고 김치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밥하고 김치만 먹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그 다 먹을 수 없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뷔페 초창기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다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얼마든지 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쓸데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뭐 사람들한테 조금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참 바보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사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미 주신 것을 올바르게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저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제도 여러분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것도 다 나름의 방식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금식이 꼭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 금식을 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각자의 방식,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관행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